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인간의 마음처럼 요상한 것은 없습니다. 화려한 궁궐 안에 살면서도 원망하며 불평을 하면서 그리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막살이 단칸방에 살면서 웃음 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빨갛게 피어오르는 아름다운 장미꽃에 왜 가시가 이렇게 날카롭게 달려있느냐고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 어떻게 날카로운 가시가 있는 가지에 이렇게 아름다운 장미꽃이 피어날 수가 있느냐고 감탄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마음가짐을 조금만 바꾸면 사물을 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세상을 이해하는 생각도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감사의 눈이 뜨여지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삶에 감사함을 가지고 또 느끼며 사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면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 세상은 똑같은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행복은 자신의 삶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고 자기 안에서 느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높은 학력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초등학교 학력을 가지고 가진 재물이 없는데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행복이나 만족은 반드시 소유에 비례하지 않고 있으며 학력이 그것을 보장해 주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행복과 만족은 자신의 내면 속에서 찾아야지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비록 가난해도 그 삶이 부자로 살 수 있고, 만족할 줄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그 마음이 항상 가난하게 살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게 느끼느냐 행복하게 느끼느냐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의 문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도 만족함을 찾아낼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조건 속에서도 늘 눈물을 흘리며 불행하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행복하게 사시려면 감사함에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는 사람의 내가 살아있다는 이 사실에 감사하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에도 감사하고, 내가 건강해서 두 발로 걸을 수 있고 두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에도 늘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옛 성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존경할 스승이 있고 섬겨야 할 어른이 있고 격이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친구가 있고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으면 감사하게 감사함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성인들은 얘기를 합니다. 남들이 내가 하는 일을 보잘것없다고 여길지라도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을 갖고 있다는 것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사람은 참 그 인생의 삶이 따분한 인생이죠. 할 일이 없어 누워있는 사람보다는 거리에 나가서 남이 버린 휴지를 줍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이 훨씬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기쁨은 반드시 커다란 일에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남의 평가에 신경을 쓰지 말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보람을 느끼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면 그 인생은 행복해질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비록 작은 일이라도 거짓이 없이 진실로 대할 때 그 삶은 행복해질 수 있고,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하더라도 위선과 거짓으로 위장띄어 살게 되면 오히려 불행을 불러오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명성보다는 진실을 사랑하며 살 줄 아는 사람이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성자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항상 기쁘고 또 밝게 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성인이 대답하기를, 나는 지나간 일에 슬퍼하지 않고 아직 오지 않는 일에 근심하지 않고 오직 당일 현재에 전념하고 최선을 다하며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가지고 근심 걱정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매달려서 슬퍼하고 괴로워합니다. 이게 어리석은 삶에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공연한 일에 매달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잊어야 할 것들을 빨리 잊어버려서 마음을 비우는 것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현명한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슬펐던 일을 자꾸 떠올려서 우울한 마음에 사로잡혀 살면 그 삶이 뭐가 행복해질 수 있겠어요? 기분 나빴던 일, 화가 난 일을 자꾸만 과거를 회상하고 떠올려서 마음에 분을 품고 사는 삶은 현명한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 구별하는 기준을 감사할 줄 아느냐, 감사할 줄을 모르느냐, 이 기준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마음은 신앙의 척도가 된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짐승이나 동물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인격을 가진 인간 세계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이 감사를 하느냐, 감사가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고 질문한다면 감사한 마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마음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예배가 가장 힘 있는 예배가 되고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감사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인생 삶이 보기에도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것도 늘 감사하며 산다는 것은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은 믿음의 꽃과 같이 가장 아름다운 믿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기쁨이 있게 되고 그 삶의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메마른 사막 위에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감사는 생활에 활기를 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불행하지만은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보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불평과 원망으로 찌들려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짧은 내용이지만 가난한 성도를 위해 구제 헌금을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실 핵심 주제는 감사의 내용입니다. 먼저 10절을 보니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기 씨와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심는 것도 먹는 것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 내가 드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드릴 수 있도록 물질도 주시고 드릴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주실 때에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셔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 믿음을 드리는 것이고, 헌금은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 고백이고 내 신앙의 표현이 헌금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있어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셔야 드릴 수 있는 것이 헌금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가진 것이 많아야 드릴 수 있고 먹을 것이 풍족해야 드릴 수 있다고 이렇게 일반적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신앙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의 노력이나 나의 수고나 나의 어떤 땀으로 얻어진 게 아니라 이전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적게 심고 많이 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주권을 얼마나 크게 보느냐에 달려 적게 심을 수도 있고 많이 심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후한 연보와 너그러운 헌금을 많이 바친 것이라고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앙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고 바울의 서신에서 가장 많이 바울이 즐겨 쓴 단어가 바로 감사예요. 감사.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처럼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만 감사하라고 권한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이 감사로 일관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마음에서 넘쳐났어요. 하루하루의 생활을
늘 감사로 이어져 가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처럼 바울은 감사의 생활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모든 게 다 평안하고 환경이 좋고 감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이 마련돼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바울의 경우는 그 환경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여건이 평안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감사할 조건이 아닌 상황 속에서 감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바울 사도의 일생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바울이 살았느냐. 그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어요. 감옥에 수도 없이 들어갔고요. 풍랑을 만나 3번 파손을 당했고, 아무튼 산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을 당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었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처럼 복음을 들고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았는데 그는 늘 감사하며 살았어요. 로마에 들어가서도 대부분 삶이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런 그가 어떻게 그런 생활 속에, 환경 속에 감사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우리의 몸이 건강하면, 그리고 사업이 잘 되고 수익이 많아지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몸이 건강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사업이 잘 되고 수익이 많아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바울은 육체적으로 참 괴로움을 많이 당했어요. 육체의 가시가 늘 자기를 찌르고 있어요. 육체의 가시는 이 육체 질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를 했죠. 근데 하나님의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찌르는 가시를 그냥 가슴에 안고 그냥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몸이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의 생활을 한 게 아닙니다. 물론 몸이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 경우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바울 사도의 가정이 아는 대로 결혼을 안 했어요. 독신으로 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오는 위안과 평안과 기쁨도 없었어요.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고 피곤하게 집에 들어와도 누구 하나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는 평안, 누구 하나 기쁨으로 영접해 줄 수 있는 이런 평안이 없는 독신 생활을 평생 했어요. 예수님과 같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주님이 고백한 것 같이 바울 사도도 이것저것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어도 어디 쉴 곳이 없는 나그네 인생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어떻게 그런 상황 속의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 감사가 어디에 근거해서 그런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환경이 아니에요. 그의 어떤 여건이 아니라 내면 속에서 우러나오는, 내면 속에서부터 복받쳐 우러나오는 감사가 그 마음속에 넘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외적 조건이 아니라 그의 어떤 건강이나 가정이나 그의 지위나 이런 곳에 얻어지는 감사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구원의 감사, 이 감사가 복받쳐 넘쳐났기 때문에 심령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내적
기쁨과 감사가 넘쳤기 때문에 그는 감사 생활을 평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의 고백대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담고 살았어요. 근데 바울에게도요, 바울 사도를 연구해 볼 것 같으면 로마서 7장에 바울도 이런 죄에 대한 갈등과 고민을 정말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행하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에 따라 죄에 팔려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이렇게 탄식을 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십자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뜻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됨을 발견한 바울은 너무나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겐 결코 죄에 대한 정죄함이 없나니 하고 예수 안에 자유함을 깨닫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자유함을 얻은 자신을 발견할 때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정죄하려 하고 소리를 외쳤습니다. 이처럼 죄에서 속죄함을 입고 해방의 기쁨을 얻은 바울은 이 은혜가 너무 감격하고 너무 커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평생을 감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척도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를 때가 우둔해서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의 눈을 뜨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바울과 같이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건강할 때만 감사하고 성공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병들 때도 감사하고 실패할 때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넓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마치 물속에 물을 먹고 사는 물고기가 물의 소중함과 귀함을 모르고 살듯이요.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우리는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무지몽매한 잘못된 믿음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캄캄한 밤중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캄캄한데 촛불 하나 켜서 우리의 길을 밝혀준다면 그 촛불을 켜준 사람이 얼마나 감사를 합니까? 어두운 밤에 불을 밝혀준 그 빛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에게 매일매일 밝은 햇빛을 비춰주신 그 하나님께 대해서 이 햇빛이 감사하다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다 죽어가는 환자에게 산소통을 코에 끼워줘서 그 산소를 호흡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그 의사에게 너무너무 감사를 하는데 매일매일 새 공기를 마음껏 죽을 때까지 마시면서
이 공기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감사하다고 생각해 보신 이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는데 깨닫지를 못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되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세계적인 한센병 권위자인 불 브랜드 박사님이 계십니다. 미국 남부의 루이지나의 주의 한센병 재활병원 원장이십니다. 그는 인도에서 20년, 미국에서 30년 이 한센병, 문둥병자만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다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가 출장자 미국을 떠나서 영국에 있는 여러 지방의 업무를 보고 오랜 시간 영국 런던으로 기차를 타고 오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오다 보니까 참 몸이 말이 아니죠. 그날 밤 호텔에 기숙하면서 옷을 벗고 양말을 벗는데 갑자기 발 뒤꿈치에 신경이 없는 거예요. 마비가 됐어요. 불길한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이게 한센병 환자들을 시술을 하고 그들의 피고름을 만지면서 치료를 하는데 내게 이게 감염된 게 아닌가. 그는 벌떡 일어나서 날카로운 핀을 가져다가 복숭아뼈 밑에 있는 발을 찔렀습니다. 근데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네. 다시 한번 핀을 힘껏 깊이 찔렀습니다. 피가 나오는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한센병에 감염된 게 틀림없다. 그날 밤에 이 브랜드 박사는 한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나도 이제 한센병 문둥병자가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 왔습니다. 문둥병에 걸리면 모든 친구들도 나를 격리하고 떠날 텐데, 내 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갈 텐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내가 격리되어 만날 수 없게 된다면 내 마지막 인생이 외롭고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닌가. 가족들 생각하니까 눈물이 막 주르르 흐릅니다. 밤새 한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해가 떠오릅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일어나 다시 한번 자기의 발을 핀셋으로 힘껏 찔러보았습니다. 찌르는 순간 악 하는 소리를 질렀어요. 너무 아파서 악 소리를 지르면서 그의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파서 감사합니다.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알고 보니 어제 장시간 기차 여행을 하면서 좁은 자리에 웅크리고 쭈그리고 앉아 있다 보니까 신경의 한 부분이 눌려서 마비가 풀리지 않아가지고 신경이 없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 브랜드 박사는 그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다. 내가 아플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자신의 몸이 아프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 이렇게 아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브랜드 박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실수로 손가락을 매일 베일 때에도 감사했고, 수술을 하다가 핀으로 손을 찔렀을 때에도 감사하고, 넘어져도 감사하고, 모든 고통에도 감사하고, 신경이 살아있다는, 그래서 아픔을 느낄 수 있다는 모든 것에 평생을 감사로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고통과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까?
어떤 내 앞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을 느끼고 있다는 자체가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내가 무언가를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 어떤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내가 건강하다는 증표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고통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지나가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통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픔이라는 포장지를 벗겨내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담겨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통은 축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위일교 성도 여러분, 그동안 감사할 일이 많은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의 눈이 띄어지지 않아서 늘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못한 것을 원망하고 남을 불평하며 이렇게 살진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감사의 눈을 뜨고 작은 곳에서도 감사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권에 맡기고 하나님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를 감사함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이 우리제일교회라는 공동체가 정말 서로를 배려할 줄 알고 서로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 때 이 아름다운 행복한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눈을 뜨면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매일 아침마다 식탁에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드신 아내의 손길에 감사할 줄 알고 남편이 수고하고 땀 흘려 벌어오는 월급 봉투를 받아들면서 남편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작은 일 하나하나에도 늘 서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감사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같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가슴 깊은 곳에서 감사가 우러나와 믿음에 부유한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서로를 감사하며 살며 정말로 이 행복한 우리제일교회를 만들어가는 믿음에 부유한 우리제일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